이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퀴즈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음 문장 안에 들어갈,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갈 접속사가 무엇인가 한번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안다면 굳이 저 문장을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눈짐작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뭐였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모를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을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합리주의,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자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맹신하던 때에 이 사람만큼은 경험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집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경험에는 주관,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사 다 같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완벽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는 예가 이제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장님이 경험으로 코끼리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장님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다리에 부딪혔지만 이게 코끼리인지 알지 못하고 난 집에 부딪혔네 아니면 벽에 부딪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면에 또 귀를 만지고 귀가 큰 동물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험보다는 생각하는 것, 즉 계속해서 사유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는 감각이 전달하는 것, 자기가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 심지어 원래 철학자들이 좀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이게 살아있는 건가라는 것조차도 의심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심하던 그가 확실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좀 개똥철학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은 자기가 사유하는 것, 자기가 고민하는 것, 자기가 의심하는 게 내 존재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그의 말을 기점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될 정도로 이 사유는, 이 고민은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때로는 한 문장이 갖는 힘이 이토록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담겨진 배경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어떤 사유의 과정들 속에서 저 문장이 탄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구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한다와 나는 존재한다라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시작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접속사가 과연 이전과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 라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로마서 하면 제가 생각드는 로마서는 일단은 편지이고 사도 바울이 썼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서게 됐는데,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도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짐으로써 그가 이전까지의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종교개혁으로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도 이 특별히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이 로마서는 보통 기존의 다른 성경책들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알고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다가갔다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즉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기쁨, 천국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1장에서 11장까지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12장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시작이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말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날의 예배와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와 비교해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는 동물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즉 신자의 몸을 그 동물을 제물로 삼는 예배에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물 없이는 예배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아닌 곳이나 그리고 제사장이 없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즉 더 이상 그런 제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제물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 몸이 제물이고, 성도들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들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물이시고, 그리고 참된 성전이셨고, 참된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제물을 잡아 죽였던, 그렇게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렸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산 제물로 드리다라고 했을 때 드리다라는 동사 파리스테미는 원어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다, 그리고 뭐뭐의 처분에 맡기다, 황제나 법정, 어떤 등등의 앞에 데려다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는 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몸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자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됐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와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가 구별되는 것은, 당시에는 반드시 제사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됐죠. 시간에 따라 드려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일상의 삶은 구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집례자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구약시대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순간만큼은 일상의 삶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철폐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예배의 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정해진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일할 때, 심지어 우리가 TV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과 비교해 본다면 제사의 개념, 즉 예배의 계명이 혁명적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하죠. 그때는, 옛날에는 이 시간, 이때, 이 절기에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동물을 바쳐야만 됐고, 그 정해진 시간에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V 보는 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나? 우리가 다른 데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가 예배가 될 수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반경이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고, 우리는 찬양과 마땅히 올려드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때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게 전부였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들었던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동떨어진 가정과 떨어져서 이 동떨어진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야. 아, 정말 기도하고 싶다. 정말 원래 막 밖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니까 아, 기도하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자유롭게 막 찬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주변에서 항상 훈련이 있고 동기들이랑 그때는 뭐 전우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훈련생들은 화장실을 갈 때도 전우조라고 3명이 1조가 돼서 같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제가 남자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유일하게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와, 식사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성도님들 뭐 얼마나 간절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6층에서 식사하다가도 한 숟갈 넣고 기도 안 했지?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정말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연무대에 가서 같이 군인 장병들과 찬양을 하는데 저 그때 당시에 이제 실로암 교회에서 촌스러워서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하는 실로암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예배, 너무나도 많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예배들로 인해서 정작 이 기쁨에 대해서,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 모든 순간 우리가 예배로서 산 제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학자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의 가치나 개인의 생각이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당당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안에서 돈을 얼마 버는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것들을 밝히고 자랑하는 게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념이었죠. 그런데 한 예능에서 제가 그것도 이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예능에서 그런 거예요. 돈을 얼마 벌어? 그럼 요즘엔 괜찮아. 그런 거 당당하게 말하고 오히려 돈 자랑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솔직한 거야. 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어느덧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너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라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가치나 개인화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판이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산업화에 따라서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치가 심어지죠. 무엇이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고 또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내 나를 만족시켜줄 물질적인 것, 내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개인화되고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개인이 돋보이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의 선, 그것을 분별하면서 찾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어떤 하나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 안에는 수많은 가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것을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협에 찾아오는 성도님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꼭 하나님 설교를 잘하고 싶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하고 싶다라는 이것이 강해져서 점점 그 마음이 커져서 본질과는 다르게 내 설교가 좋게 평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싸움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마음을 닦아내고, 기도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바,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상에만 집중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관심이 갖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라고 분별하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한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증은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통증이 이미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그 전에 이미 뭔가 뼈가 뒤틀리거나 잘못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꼭 통증만 해결되면 이 원인까지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을 다 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나요법을 강요하는 한의사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거니 하지만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신앙생활도 혹 이와 비슷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정말 궁금해요. 내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친구와 사귀는 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 게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분명하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원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정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기도로 내 마음을 닦아내고 내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서 내가 어느 순간이 닥쳤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한 번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봤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 매일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닦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동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